오늘 봉독해드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4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 우리가 흔히 종말이라고도 부르고 다른 말로는 말세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오늘 4장 7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여러분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러분, 베드로는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신 태초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만물의 마지막이 있다고 말씀을 하면서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왔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멀지 않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우리가 흔히 종말장이라고 부르는 성경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오리라.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구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오늘 사도 베드로는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가장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의 사도 요한은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성경의 모든 말씀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1189장의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단 하나 이루어지지 않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집니다.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온 이때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간략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가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첫 번째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이거 다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뭘 하시라는 거죠? 기도하라.
7절 말씀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점을 찾는다고 하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과 7절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말씀은 기도하라는 말 앞에 일종의 기도하라는 말을 설명하는 형용사가 몇 가지 덧붙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근신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 중요한 교훈이 기도하라는 겁니다. 정신을 차려라. 여러분, 여기서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프로네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 냉정한 마음,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이때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 먼저 그러므로 너희는 뭘 차리시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지금 정신이 조금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정신이 없어요. 이건 세상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없어요. 지난 2월 달에 대구에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때문에 하루에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진자 숫자가 무려 1000명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대합니다. 참고 견디고 8월 삼복더위에도 마스크를 차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8월 15일 날 서울 광화문에서 뜻하지 않은 우파 반정부 데모 때문에 아마 어젠가 오늘인가 처음에는 서울, 경기도, 인천 이런만 2단계를 발효했다가 오늘은 전국적으로 2단계를 발효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2단계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3단계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2단계만 해도 5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3단계까지 가면 어떻게 되나? 10명 이상 모일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요동쳐도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성경에 하나 감사한 사실은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을 종말의 날은 모르지만 종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리 힌트를 주시려고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구약 성경 여러 곳에 종말의 징조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방금도 말씀드린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때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틀림없는 난리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외에도
무려 2달 동안 60일 동안 장마가 계속되는 난리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비가 계속 와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또 태풍이 하나 올라온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에 예수님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 흉년이 와요. 경제적인 흉년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지진.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천재지변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마태복음 24장 오늘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이 앞뒤 문막에 보시면 예수님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단과 사이비한 사람이 우후죽순 일어납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두 번째 근신하고 기도해라. 근신하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네포라고 합니다. 여기 근신하라는 단어의 의미는 헬라어의 단어는 술 취하지 말아라, 침착해라, 냉정해라 라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어떤 분들은 앞에 정신을 차려라 라는 말과 두 번째 근신하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하지만 저는 조금 견해가 다릅니다. 왜 그럴까? 정신을 차리라는 말씀은 말세가 되면 세상에 이런저런 난리, 기근, 지진,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반대로 두 번째 근신하라,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이런 말세가 되면 세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빠지는 것을 술 취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부산의 6개의 수욕장을 폐쇄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름이니까 바닷가도 한번 다녀오셔야 되겠죠. 그러나 올해는 좀 특수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좋다고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세상에 빠져버리면 올바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시간, 성경 읽는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희 설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록한 말씀인지 아시나요? 베드로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오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말씀의 내용은 사실은 베드로 자신의 신앙적인 체험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치시는 마지막 주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금요일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그 전날 목요일날 예수님은 다음 날 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12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3명의 제자를 데리시고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마지막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아버지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제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함께 데려갔던 3명의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다음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미리 기도로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 순간도 세 명의 제자들은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세가 됐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시니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문만 열면 들어오십니다. 마귀는 이런저런 일로 성도의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하나님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제가 알기는 이미 광화문 집회에 다녀오셔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확진된 사람이 2사람이 이미 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는 울산에서 광화문 집회를 다녀온 사람이 500여 명에 이른다고 하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어제 그젠가는 광화문 집회 다녀온 확진자를 통해서 울산 주민이 2사람이 또 감염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뭘까? 이미 지역의 전파가 시작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2월에 대구에서 일어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에 의해서 퍼져나갔다고 하면 이번에는 서울의 전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로부터 2차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주 안타까운 사실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가 나왔을 때는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전광훈 목사가 심호하는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전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이 시대에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신천지 이만희가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그분이 본심인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이만희 씨가 2차례나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머리를 2차례나 조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는 사과는커녕 음모론을 주장을 합니다. 참 말씀드리기도 부끄럽지만 서울의 한 식당에 이런 안내문이 나붙었답니다. 보신 분 계신가요? 우리 가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받습니다. 배는 고프고 식당에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식사를 앞에 놓고 기도하고 드셔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전국적인 확산 때문에 어제 우리 집사님 몇 분과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능하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도 몇 분 계신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간 전국적인 확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댁에서나 혹은 2주간의 한가한 시간에 예배당에 나오셔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행정당국이나 의료진들이 한 가지 놓치는 것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예배 모이지 마세요.
대면 예배하지 마세요. 온라인으로 하세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분들이 한국의 대다수의 목사님들과 교회에 부탁의 말씀을, 부탁의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님들 기도해 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건 빠져버렸어요. 이건 없어요. 이건 없고 모이지만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두 번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베드로는 사랑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는 종말에 대한 인식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뜨겁게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ektenes라고 하는 말이라 합니다. 우리말로 예전 개역은, 개역성 가지고 계신 분 계시죠? 열심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열심. 심껏 노력하라. 전심전력을 기울여라 라는 말이 뜨겁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육상 경기 100m 경기 보셨나요? 육상 경기는 장거리도 재밌습니다. 마라톤도 재밌습니다. 그러나 육상의 꽃은 100m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운동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여자분들 탁구 잘하는데 스케이트 잘 타요. 스케이트 중에도 그 실내에서 타는 거, 뭐 쇼트트랙이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그 경기를 보시면은요, 세 바퀴, 네 바퀴를 열심히 달립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순간에 상대방보다 내가 먼저 들어가려는 열심으로 뭘 먼저 내미는지 보셨나요? 발을 먼저 내밀어요. 그 우리 한국 선수들이 개발한 기술이래요. 그리고 100m 육상 선수들은요, 1초, 0.1초라도 기록을 단축하려고 머리를 먼저 내밀어요. 아니면 가슴을 내밀기도 해요. 본문에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 뜨겁게라는 말의 뜻이 그 의미예요.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은 말세에 대한 징조를 여러 군데 말씀하셨다고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가장 많은 양은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말세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뭐하는 때가 이르죠?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나요? 말세가 되면 과학이 발달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전보다 훨씬 더 윤택해집니다. 어린 주일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도 핸드폰을 들고 다닙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추우면 난방을 하고 높은 건물을 걸어 올라가지 않고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오르는 데다 갑니다. 근데 성경은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되나? 하나님은 디모데를 통해서 3장 2절부터 5절에 무려 19가지 이유를 열거하시는데, 이 19가지는 한마디로 말씀은 다 죄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두 번째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배반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난 말세가 된 게 분명합니다. 사람들이 누구만 아나? 다 자기밖에 몰라요. 서울의 버스에 어떤 분이 마스크를 안 타고 온답니다. 승객들이, 기사 아저씨가 손님 마스크 쓰시라고. 내가 안 쓰겠다는데 네가 뭐냐? 사람들이 자기밖에 몰라요. 조금 넓게는 자기 식구밖에 몰라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도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점점 사랑이 식어집니다. 과거와 같은 이웃 간의 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워진 이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나? 그 이유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간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합니다. 다 흠이 있습니다. 다 실수투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혹 상대방의 실수를 드러내고 싸우고 다투기를 잘합니다. 내가 옳다, 네가 그렇다. 저는 지금 우리나라 여당, 야당 정치인들의 행태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은 여당, 야당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워도 감당할까 말까 해요. 그 틈만 나면 내가 옳고 너는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실수를 드러내고 싸우고 다투다 보면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예? 마귀밖에 좋아할 자 없어요. 노아킴 목사가 기도하다가 가끔 그런 기도를 잘해요. 하나님 좋아하는 거 우리도 좀 좋아하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우리도 안 하며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교회 가운데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 투성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 첫 번째 문제는 뭔가? 분쟁입니다. 내가 옳고 네가 틀리고. 어제 본문의 원고를 작성하다가 중요한 진리가 하나 깨달아졌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길어지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졌죠? 예? 나 때문에 십자가를 졌죠. 근데 조금 넓게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주기도문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근데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하고 싸우는 그 대상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대신 십자가에 졌는데 우리는 그 사람이 틀렸다, 잘못됐다 싸우고 다퉈요. 여러분, 아닙니다.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빌립보 4장 5절에 사도 바울 역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깝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주께서 가깝다는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이 왔다고 하는 뜻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니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 대개 후회를 한답니다. 근데 후회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은 이유가 뭘까? 그거래요. 내가 살면서 내 아내하고 내 남편하고 왜 다투고 살았을까? 함께 예수 믿는 교회 아무개 집사님하고 왜 내가 다투고 살았을까? 여러분, 사랑만 하고 사셔도요, 시간이 없어요. 마지막 세 번째,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온 이때에 섬기며 봉사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는 오늘 말씀드릴 양이 좀 많은데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특징 가운데 아주 중요한 특징은 밤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문을 열어놓지 않고 잤답니다. 왜 문을 열어놓지 않고 잤나? 초대교회는 히브리서나 요한 1, 2, 3서에 보시면 수원의 전도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이 가정, 저 가정을 방문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초대교회는 야고보 1장 27절에 보시면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봤다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 대한 예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 어느 날 세 사람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손님 가운데 한 분이 누굴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 찾아온 세 명의 손님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소를 잡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는 걸 보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좁아지기 쉽습니다. 나만 생각하고 내 식구만 알고 이웃을 대접하기 어려운 이러한 때가 말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그리고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은사는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각각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것이 은사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잘하고 어떤 분은 저걸 잘합니다. 그런데 은사의 특징은 나만 가지고 나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골고루 나누고 봉사하라고 하는 것이 은사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11절에 사도 베드로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런 범사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을 끝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 구체적으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징조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어지고 기근과 지진, 전염병, 말세의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다니엘 12장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의 삶은 점점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줍니다.
이와 같은 때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 성경 암송할 수 있을까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며 각각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